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로라.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지난주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으로 감동적인 미담을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매해 한 번도 빠짐없이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중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은사를 찾아 존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무려 55년 이상을 한결같이 스승을 돌아보고 존경의 예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이 55년 이상이지 매해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그 스승을 기억하고 그 스승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아무리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참 대단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그 수준이라면 대통령 표창까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50년 이상 스승을 기억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스승을 둔 제자들도 얼마나 복된가. 또 이런 제자들을 키우고 또 가르친 그 스승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보면서 대견스러워할까. 교사로서의 자긍심, 자부심이 아마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대한 교사는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위대한 교사로 그리고 위대한 리더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출발점을 어디로 잡으셨느냐?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첫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란 말 그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그 가르침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역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본질이 뭐냐? 교사의 본질이 뭐냐?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
교사하면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영적으로 단단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는 다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결단하도록 하는 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기능을 가르침의 기능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르침의 기능을 이 설교의 기능만으로 그 공백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중요하고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길러내기 위한 지침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도 설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아닙니까? 설교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리더이자 위대한 교사로 우리에게 위대한 리더의 본을 그리고 위대한 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교사가 되고 위대한 교사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위대한 교사, 위대한 리더라고 하는 책을 쓴 게리 브래드펠트라는 이 남침내의 그 리더십 교수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교사인가? 위대한 리더와 위대한 교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자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대한 리더나 위대한 교사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리더, 위대한 교사는 누구냐?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고 위대한 교사는 더더구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고 교훈, 이 디다케를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이 귀신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이 기적을 행하시자 그 기적 사건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처음에 놀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을 듣고 놀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27절에 나오는 이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라고 서로 깜짝 놀란 듯이 그 이유를 묻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 교훈이다. 듣도 보도 못한 새 교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교훈은 듣는 교훈이었다면 27절에 나오는 이 새 교훈은 보는 교훈이었다. 보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들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지만 보고 깨닫는, 현장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시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더 놀랐을까요? 예? 우리말로는 놀랐다 다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앞에 놀랐다는 것하고 뒤에 놀랐다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어디가 세냐?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훈을 듣고 놀란 것보다 눈으로 보고 새 교훈이라고 깨달은 시각적인 깨달음이, 가르침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이 놀람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새 교훈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디다케 카이네라는 말인데 이 카이네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전적으로 낯설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하는데 전혀 보도 못한 그런 새 교훈을 주님께서 지금 첫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 22절을 보세요.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깊이나 그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진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대 진리는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할 수도 없고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는 진리로 나타나야 그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진리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탈현대주의 문화가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뜯어 고치려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그것입니다.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해체하고 진리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도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할 뿐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진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느 종교에나 진리는 다 조금씩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에 의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이 아이들부터 이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도 주위에서 그 진리가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이런 식으로 뒤틀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점점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특히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자신하고 있었고 또 전문가라고 행세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비유하자면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북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절대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이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서와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학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누구나 학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위대한 리더, 위대한 교사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위대한 리더여 위대한 교사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대한 리더이든 위대한 교사이든 가르치는 대상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흔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스승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말로 닿을 수 없이 행복해졌노라고. 그 스승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리더나 교사는 자신의 인격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그 영향력을 받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던 헨리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는 영원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는 자신도 모른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교사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위대한 교사와 위대한 리더는 지식을 전수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의 결론으로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움으로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그 인간, 그 사람의 내면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귀신의 세력에 눌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인간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이 거룩한 영이냐, 예수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냐, 악한 영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씁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들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 사람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힘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내면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신의 무력함을 아마 표현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8절에 보면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퍼졌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신이 이 사람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보면 푸틴의 미치광이 짓으로 우리가 비난하고 그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푸틴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 악령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로 쫓겨나가지 않는 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회복되지 않는 한 미치광이 짓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의 이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여지없이 이 악령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권세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판판이 저들이 의도한 대로 넘어갑니다. 깨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패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악령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말씀의 권세를 힘입고 세상 속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앞에 여러분 무서워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를 해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만이 이 악령의 세력으로 쓰러져가는 이 사회를 고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힘입고 위대한 교사로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